네, 지난주까지는 십계명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인 탐심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웃이 섬기는 우상을 담하여 섬기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10가지 그 계명을 다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떨려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는 이 말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중보자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듣고 오면 우리가 그 말을 다 따를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떨려서 죽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려 무서워 죽을 것 같아서 중보자인 모세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무섭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기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는 모습을 신명기 5장 27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7절부터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 듣고 행한다는 그 말이 옳다라고 신명기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것처럼 중보자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안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출애굽기 15장부터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야만 이것을 먹어야만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옳잖아. 너희들 십계명 못 지키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킴을 자신이 스스로 알고 이렇게 중보자를 원하는 것처럼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야만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복일까요?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실 그 메시아를 원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그는 복의 말씀을 믿게 돼서 그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고 구원해 주길 원하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것을 율법의 복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니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의 말을 따르면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곧 내가 총회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무섭고 두려워 떨려 죽을 것 같아서 모세를 중보자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율법의 복음을 바꿔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백성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이어지는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의 입에 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할 것을 그 입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가르쳐 줬죠? 그 외에도 많이 다 가르쳐 주었지만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알잖아. 너희들 이렇게 지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를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건데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내가 율법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이건 믿어라.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9절까지 볼 건데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렸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엘리야만 딱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뭐를 상징하죠? 율법, 즉 모세 오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럼 엘리야는 뭐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든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얘기했다고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와 같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죠. 내가 보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신명기 18장에서도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워서 내가 전할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입에 다 두려니 그가 다 얘기할 거야. 그럼 너희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다?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오시리라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임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의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내가 보낸 그 약속하신 선지자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뭘로 풀어야 된다? 십자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풀으면 십자가로 풀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해 무서워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다 지킬게요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들이 중보자를 원하는 거 옳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시내산에 받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서약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걸 믿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서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못 지킬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앤다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민수기 30장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죠. 그래서 이 서약한 것을 이렇게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민수기 3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편은 예수님을 말해요.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 그 다음에 아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서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 지키면 이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요.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 아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지키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열의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므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서약했는데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키지 못하면 아시고 그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이거 이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아예 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19절이에요.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라. 모세가 첫 번째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알고 아예 깨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모세가 깼지만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깬 거예요. 왜요? 조바르를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아시고, 만약 여기서 깨트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걸 아시고 그것을 서약한 것을 깨버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두 판을 깨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는 누가 담당한다고 했죠? 민수기 30장의 이 소원은요, 우리가 소원한 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소원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이 깨뜨렸음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다 소원했으면 다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서약을 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깨버린 게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해요?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돌판을 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무서워 떨려서 죽을 것 같다면서 모세를 중보자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의 말씀만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만 믿으면, 이 복음만 믿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너는 이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했으므로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떨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주셨냐?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으면 지키라고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더니 마실 물이 없고 쓴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장차 시내산에서 주실 율법을 말한다고 했죠. 그 율법은 쓴물 같아서 우리가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했죠. 쓴물에 던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달게 됐다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라고요. 그래서 단물로 바꿔준다고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고요. 그것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거 먹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야. 알았지? 내가 이거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야. 이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마라의 쓴물인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율법을 단물로 바꿔주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단물을 먹으려고 하는지, 복음을 먹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를 줬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율법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건데 범죄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하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거 믿으면 되는 거야.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율법으로 죄 이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 어떻게 무섭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믿게 해서, 율법으로 죄인을 깨달아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거 믿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모형과 그림자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고, 전하라고, 먹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또 제자들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돼서 죄가 없는 자라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에는 모세가 이제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흑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모세가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모습, 그것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품으로 보호하고 계신 모습을 모세가 흑암에 계신 여호와께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세상은 빛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인 모세가 흑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모습대로 예수님은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요. 모세가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가운데로 가는 모습이나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모세가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들임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